소중한 기독교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데 한몫하는 것이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지나간 잘못에 대한 후회와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깨닫는 것만이 끝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이기에 후회만이 남습니다. 후회만이 남는다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지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반감을 샀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또한 소중히 여겼던 아들마저 유괴당하여 목숨을 잃게 된 어머니였던 전도연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과 경계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견디다 못해 헛격질하면서 오한에 떨다가 문득 그런 그녀에게 길가에 나부끼는 기도의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오열하던 전도연은 우연히도 목사의 손이 머리에 닿자 울음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찾게 된 전도연은 교인들에게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하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나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종교를 가진 후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상은 아들을 잃은 괴로움을 미처 극복하지 못한 그녀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최후로 선택한 것이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그 살해범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나 용서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면회를 하게 되지요. 어떤 감독의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면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연이 용서하기도 전에 이 살인범은 전도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면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전도연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괴범은 전혀 전도연에게 사죄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 어머님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직접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살인범을 만나고 난 후 전도연은 이전과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운영하였던 피아노 학원 운영도 팽개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나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보며 분노로 의자를 꽝꽝 내리칩니다. 이러한 그녀를 보다 못한 교회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그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나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살인범의 이 모습이 회개 맞습니까?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 중 아무도 이 면회 때 만난 살인범의 회개가
명백히 잘못된 회개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전도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피해를 당한 전도인조차도 혼자 열받아 하면서도 그 회개가 잘못된 회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회개를 하는 기독교를 원망하고 또한 비난하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영화 속에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연도 그렇게, 그 배우도 그렇게 그 역할 속에서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그런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시편에 기록된 대표적인 참회 시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에는 이 시가 기록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암몬이 거듭된 전쟁 중이었습니다. 물론 1년 전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해가 바뀌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을 전쟁으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윗은 왕으로서 입지를 굳힌 터이어서 굳이 전투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문 다윗 왕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다른 집 안뜰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혹되었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리고 와 동침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이고 그 남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 중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밧세바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세간에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자신의 신복인 요압을 통하여서 은밀히 명령을 내립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가 벌어질 때 제일 앞에 배치시키고 눈치를 봐서 군대를 퇴각시켜 우리아로 하여금 전사하게끔 만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불의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참회하며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아의 가족들 또한 백성들 아니겠는가라고 먼저 생각을 하죠. 그들에게 잘못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본문에서 나오는 1절, 2절 또한 4절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죄악이라든지 또한 죄, 이러한 표현들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표에서 빗나갔고 또한 본성에서 타락하였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는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기원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에게 인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잘못했고 그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다. 그것으로 멈춰버립니다.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라는 식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러한 가벼운 이해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사람들만 속이려고 합니다.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또한 세상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아를 속이는 것뿐 우리아를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웃들에게 행한 죄, 세상을 향한 모든 죄의 그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꾸짖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읽으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 그리고 그의 가족 또한 백성들에게 죄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죄의 유혹의 앞에 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놓치지 않았다라면 그는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탐냈습니다. 훔쳤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에 잘못한 것들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망각했다는 것이고 깨뜨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존재, 가볍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보다 못한 존재, 부족한 존재에게 죄를 짓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보다 위에 있고 또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 간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은 것, 또한 그들의 배고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 그것은 이웃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밧세바의 사건 저지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왕이 군복을 입혀주었지만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벗고서 싸우러 나갔을 뿐만 아니라 싸우러 나갈 때에도 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매와 돌멩이 5개가 전부였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까지 피난을 갔다가 미친 채 하고 나와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연속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줄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와 같이 절망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본성이, 이 뿌리 깊은 죄성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좀 높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보다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죄 앞에서 자신이 죄 짓는 것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는 것이죠. 뭔가 난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죄 앞에서는. 더 무서운 것은 한 사람이 저지른 죄는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공동체로 확산되고요, 이웃들에게 확산되고 다음 세대까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은 다윗의 이후의 삶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절망감 앞에서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악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좀 그것으로부터 거듭나기를, 바뀌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굳건한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것이죠. 이미 자신은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분명히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간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고쳐 달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창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는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랄 때 한 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복원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창조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자기 속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정한 모습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새롭게 창조해 달라라고 간절히 매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느끼십니까? 회개하시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 쫓겨난 느낌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피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유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킨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느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미 사울왕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다윗을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이미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자꾸 피하는데, 주를 의식하지 않는데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졌다는 것이고 또한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의무같이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 앞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주의 창조의 능력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는요, 이러한 후회와 고백뿐만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새로운 창조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얘기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 그대로 보게 되면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내가 깨끗하게 돼서 나는 의로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도를 가르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왜 범죄자들이 되었습니까? 이들이 왜 죄인이 되어 주를 떠나버렸습니까?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는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들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낭망시키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새로운 창조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향해서 내가 나의 죄로 인한 잘못으로 인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끔 회복할 수 있게끔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요, 그 근원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우리는 가서 우리의 책임을 지고 우리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게 회개된 존재, 회개한 자로, 회개의 은혜를 입은 자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렵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무서운 죄의 본능이 누구나 예외 없이 도사리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시선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죄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때 그 실패는 또한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넘어질 때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고,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값없이 헛되이 쏟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죄인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의 쓰임이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